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따라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따라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따라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절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대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대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빠르게 찬양합니다.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오직 이름으로 내 남은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 임하소서. 성령의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 임하소서. 성령의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들을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들을 경배해. 모든 입술들을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버지 엎드려 절하세.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심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상영이 됐었습니다. 극장마다 홍콩 영화 한 편은 꼭 나왔는데 특히 무술 영화들이 많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성룡이나 이소룡 같은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무술을 하면 정말 실감나고 재밌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거의 항상 비슷하고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 무술 동작만 많이 생각이 나고 싸우는 장면만, 특히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스토리보다는 이렇게 액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무술 영화들이 대부분의 스토리가 어떠냐면 주인공이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열심히 받다가 꼭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이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스승이 제자 대신에 죽고 그리고 제자는 도망가고 가까스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서는 또 스승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또 무술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자신의 무술이 완성됐을 때 그 원수를 찾아가서 스승의 복수를 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배운 그 무술을 가지고 원수를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스승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무술을 연마하는 그리고 복수에 성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통쾌함을 느끼고 저렇게 스승을 끝까지 그 뜻을 기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보면 또 스승에게는 또 딸이 한 명 있어가지고 꼭 그 딸과 연결돼가지고 마무리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스승을 섬기는 마음이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스승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예절로 잘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는데 요즘에 아마 그런 것이 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승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부르셨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또한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제자가 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 그 제자였습니다. 빌립을 누가 데려왔을까요? 힌트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레가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왔던 사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네 친구인 빌립까지도 예수님께로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제자가 되었는데 그도 역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벌써 죽었고요. 또 나사렛이란 동네가 뭐 그리 대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고 범죄가 많았던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이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사렛이 그 지역 가운데 그리 명예롭지 못한 동네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흠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에게 소개할 때 이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야 라고 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좀 미화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미화하고 싶어서 그 동네를 얘기할 때 꾸며서 얘기하는 그런 코미디 소재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의 사는 동네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살아? 너 화성 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가 화성 사는 친구 같아요. 아니야, 나 동탄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탄은 화성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야, 너 성남 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아니, 나 분당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 안에 분당이 있죠. 또 다른 친구에게 너 용인 살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니나 다를까 아니, 나 용인 말고 수지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그럼 너 인천 살지? 그러니까 아니, 나 송도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출신이 어디냐를 얘기할 때 좀 꾸며서 얘기하면 남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뭐 강남 출신이야 뭐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이래서 뭐 얘기하기 그러네요. 그 동네에 있을까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꾸미는 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본능적인 것 같은데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반문을 하거든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4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야, 나사렛 그 후진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선생님이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절대로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된 예수님의 확실한 모습을 보았던 빌립은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의 편견에 가두지 않고 그대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 믿음을 세상에 나타난 것을 피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숨기고 창피하기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해 주실까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문을 닫고 복음이 나가지도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지금 교회 현실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핀잔을 준 거죠.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역은 좀 그래도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절도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감추거나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거 감추고 좀 다르게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그 모습을, 빌립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을 누군가 남들 앞에 자랑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남들 앞에서 자랑을 하십니까? 목사님 자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을 뒤로 감추고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결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핀잔을 나다나엘이 주었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예수님을 또 보러 가요 나다나엘이.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하였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부터 알았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스승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갈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스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가요? 아닌 여러분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로 둘 다 모르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그런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은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다스리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원래는 4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만 했습니다. 2절까지만 해도 이 가사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 잘 되는 것.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 잘 돼가지고 우리 가문이 정말 이름 뻗치는 것. 아니라 예수를 더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게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얘기해 주셨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한 고백과 나다나엘의 고백이 어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죠?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나다나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빌립에게 얘기를 들을 때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그의 태도, 그의 심령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스승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을 제자 중에 잘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바돌로메가 원래 진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나다나엘의 또 이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진정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해서 교회 나오고 성실해서 나오고 한번 나온 거 멈출 수 없어 나와,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할 수 없이 나오고 나오던 거니까 나오고 난 성실하니까 나오고 그걸 끝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만나야지만이 교회에 나오는 보람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로운 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세요. 50절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죠.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밤에 저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또 많은 다른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밤에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전까지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은혜 받았어,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수련회 가서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늦지 않게 먹을까,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하나님 얘기는 중고등학생들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제 보았던 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더 생기가 넘치고 가지를 흔들고 잎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새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믿음으로 서슴없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는 짜증내고 여기 너무 힘들어, 여기 너무 재미없어 이러던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렇게 입술이 바뀌고 그들의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나무도 그대로고 새들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였는데 그들의 귀와 눈이 바뀌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영적인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목표에 맞추어서 주위를 그동안 바라봤는데,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주위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아 제자가 되어 끝까지 쫓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과 열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끝나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했던 전의 모습보다 훨씬 차원이 바뀐 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한 번 또 한 번 올려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겠습니까? 나다나엘은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제자가 되었을 때. 빌립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3년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기회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이지만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나를 통하여 주님에 나갑시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스승으로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아버지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점점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귀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우리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빚진 자 되었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다른 많은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아버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또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은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주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넓히고 주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